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특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이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뭔가 했더니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 나라에서 같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이주해온 사람들 중에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건축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어쩌고 이러는 상황에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자를 심하게 뜯어먹다가 부동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도 팔아야 되고 또 심하게는 자신의 딸들도 이자 때문에 팔아야 되는 이렇게 팔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불만이 올라와서 그거를 알게 된 느헤미야가 우리가 종으로 외국에 팔려갔던 사람들이 종에서 회복돼서 이제 고향 땅까지 돌아와가지고 우리 같은 민족을 또 팔아먹게 됐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뭐냐 하면 그동안 뜯어먹었던 거 다 다시 돌려줘라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지난 앞절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자신도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이끌고 가는 더 쉽게 얘기하면 느헤미야의 인생을 끌고 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중요한 그 구절이 이 오늘의 설교도 끌고 가고 느헤미야의 모든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머리에 들어간 이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별로
길지도 않은 구절인데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자, 1번.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느헤미야는 바사나라 그 제국에서 정식으로 임명받은 유다 땅의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이라면 뭐 우리가 쓰지 않는 얘기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 지배했잖아요. 그 대통령급의 그런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총독으로 왔냐? 아니에요. 다시 올려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에 올 때는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였냐면 성벽을 잠깐 와서 건축하러 대충 좀 만들려. 여러분 성벽을 어떻게 그 성경에 보니까 52일 동안 만들었대요. 여러분 집도 52일 동안 만들기가 쉽지 않아. 근데 성벽 그 바위돌 그 큰 거 그거 깎아가지고 그걸 맞춰가는 게 52일 동안 그 할 수 있냐? 완전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삭스다 왕 12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었다. 12년 전에 잠시 52일 동안 와서 잠시 성벽을 대충 만들었어. 대충 만들고 나서 다시 갑니다. 바사에. 그 왕한테 다시 갑니다. 다시 가가지고 다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다시 제대로 임명을 받고 와가지고 완전히 성벽을 완공을 빈틈없이 만듭니다. 그 12년 동안 그래서 뭐냐면 1차에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52일이라고 딱 성경에 나오지만 뭐 며칠 더 있었겠죠. 뭐 이런저런. 그래서 와서 대충 만들고 다시 바사나라 갑니다. 가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 다시 가봐야겠는데요. 그래 다시 가라. 그럼 유다 총독으로 정상적으로 임명을 받아서 다시 가서 12년 동안 일을 하고 총독으로 일을 하고 다시 학자들은 이제 갔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완전히 유다 나라로 이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닥삭스다 왕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식구가 다 이사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12년 동안 뭐 필요한 사람만 뭐 아내나 뭐 와서 잠깐 있다가 저 바사나라에 원래 집이 있고 거기 먹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재산들을 놔두고 왔었다.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파견 나왔다가 다시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상궁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는 여기서 얘기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건 뭐냐면 총독으로 왔으면 당연히 최고 대장 아니에요? 왔으니까 대통령급인데 여기 와가지고 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뭐냐?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총독의 독 월급을 어떻게 만들었냐? 저기 바사나라 왕이 돈을 보내줬냐? 그게 아니고 내가 총독으로 있는 이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서 내가 먹고 살았어요. 저 본국에서 보내준 게 아니야. 내가 지배하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내 돈이야, 내 돈.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좀 띄어서 본국에 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받아야 될 이 월급을 총독인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월급 충당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걷는 것이 법적으로 보면 정당한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게 아니라 걷어서 내 월급을 충당해 수입을 가져야 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뭐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이 종자라는 게 아니 그럼 느헤미야가 또 총독들이 올 때 집에서 부리는 진짜 종들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의 밑에 있던 관리들을 얘기하는 관리들. 아니, 종들이 어떻게 백성들한테 그 세금을 받아 먹겠습니까? 느헤미야 밑에 있던 그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들. 관리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그 총독의 관리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만 매달렸어요. 적당하게 52일 동안 성벽을 만든 다음에 다시 와서 12년 동안 완공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전의 총독들은 뭐 물론 돈도 필요했지만 여기 양식 또 여기 나왔죠?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 뭐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총독으로서 군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두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끌고 간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경외하는 게 뭐냐?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 우리가 떠올리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떠올라서 딱 읽는 순간 금방 떠오른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여러분 정당한 방법인데도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경외하는 것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지혜가 떠올라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그래서 뭐냐?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월급 세금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뒤에서 얘기하지만 백성들이 불쌍해서 자기는 세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식이 여호와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은 것 같아. 좀 떨떠름해. 세상 친구가 더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난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대상이 있다. 곤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졌다. 친밀하지 않다. 좀 뭔가가 좀 거리가 멀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결과를 내십니다. 이게 바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봅니다. 왕하 17장 3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원수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적들에게서 구원받고 또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있습니까? 나를 못되게 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인생을 경외하니까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했다, 느헤미야가. 내려놓고 살았다. 모든 걸 내려놔요. 재물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니까 또 뭐가 생겼냐.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복음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 없는데 여러분 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 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민장이라는 건 관리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백성의 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내 상이 뭐냐면 내가 밥 먹는 밥상에 나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 150명. 여러분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양식과 음식의 양과 이 사람의 숫자를 볼 때 느헤미야는, 이건 주석에서 나온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한번 밥 먹을 때 400~500명씩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500명 밥 먹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400~500명 한 끼니 먹을 때 있잖아요. 그 예산을 느헤미야가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냈다는 거 보면 저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느헤미야가 부자는 진짜 떼부자였나 보다. 그 바사 나라에서 공무원 하면서 관리하면서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재산도 많이 모았나 보다. 그 재산을 갖고 와가지고 12년 동안 관리들, 공무원들 이 공무원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밥 먹이면서 또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 먹이면서 대접하면서 살았다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정당하게 백성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이거 먹이고 했을 텐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400~500명이 됐을 것이다라고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그러면서 뭐냐 하면 얼마나 들어갔냐? 매일 나를 위해서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또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왜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불쌍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불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 얘기인 거예요. 내 밥상에서, 내가 대접하는 이 밥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수록 이 지도자의 위신이 올라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1000명씩이나 밥을 먹이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뭐냐면 유세를 떨 수 있잖아요. 내가 1000명이나, 내가 500명이나 밥을 대접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것도 내 돈으로.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이렇게 큰 손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러한 욕망도 있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돈을 대가면서 12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총독들은 이 400~500명을 먹이는 이 밥상을 하면서 자기 돈 왜 씁니까? 이 나라의 총독인데. 이 나라의 총독이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 가져와. 관리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세금들 다 받아갖고 와. 그래서 먹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지만 그걸 뿌리치고 안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더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 나는 이 사람들이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건축을 하느라 힘이 드는 백성에게 세금까지 과중하게 걷는다는 게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못했다.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냐? 좀 전에처럼 자신이 가져온, 바사에서 가져온 재산으로 충당했고 또 나중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집이 있고 가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정기적으로 돈 떨어지면 식구 애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거기 돈 좀 보내라. 또 돈 가져오면 또 이거 쓰고다가 또 돈 떨었다 또 가져와라. 그러면 살았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온라인이 있습니까? 뭐 은행이 있습니까? 거기서 가져와야 되죠. 뭐 금이 있다면 금 몇 덩어리 좀 가져와라. 그럼 거기서 아내가 있던지 뭐 큰아들이라 아들이 있던지 누가 아주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뭐냐면요. 그 집에도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 아마 재산을 관리하는 자식이 있었을 것 같아. 그 자식들이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는 모은 돈 우리한테 안 주고 다 그냥 가가지고 탕진하고 앉았다고. 여러분, 별별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 모든 걸 잠재우고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 그만큼 그 나라에서 역할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곳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서 또한 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그 메시지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쌍하게
생각드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보면 있잖아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도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랑말랑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럽게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빡빡하면 안 돼요.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뭐 바늘도 안 들어간다는 또, 뭐 꼭 각이 져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냥 딱딱딱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느헤미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느헤미야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구약의 법대로. 진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돌로 때리다고. 여러분, 무서운 얘기잖아요. 돌로 때려서 맞춰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나온 그 심판법이 있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유혹하려고 데려왔다 했잖아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면 각진 인생이고 율법적인 사람이고 딱딱한 마음이야. 그래, 너들도 그래, 돌로 때려 죽여야지. 그래, 때려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 뭐냐면 그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그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뭐냐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되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뭐냐?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도 복음의 향기가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리고 향기가 났던 이유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코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작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이 본문이 너무 굉장히 짧지만 느헤미야의 인생이 여기에 다 들어가 앉았어요.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내가 500명씩 밥 먹이는데 내 재산 다 까먹었습니다.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다 필요 없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조금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하죠.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내가 한 일을 좀 알고.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한 일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공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걸 많이 심으세요. 선한 행동을 많이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심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심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잘 심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뭐인 줄 아세요? 재물을 심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는 재물이 없다면 내 몸과 시간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도 심을 수 있는 거고요. 내 몸을 심을 수도 있고요. 아유, 나는 내 몸을 심을 수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럼 재물을 심으세요. 난 이것도 저것도 못해. 몸도 안 좋아. 재물도 없어. 그럼 기도라도 열심히 심으세요. 뭐라도 내 인생에서 쥐어짜서 하나님께 심어보세요. 심어보세요. 그 심은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못하면 부모들이 자손의 이름으로 뭐라도 심어보세요. 나는 자식들에게 줄 유산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럼 여러분,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라도 심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언젠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실 날이 올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야, 너 병들었지? 너 얼마 있으면 죽는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서 왕궁에 가서 너 얼마 있으면 너 죽는다더라, 하나님께서. 그러고 갑니다. 그런 선지자가 어딨어. 때 되면 죽겠지. 근데 와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너 있잖아. 너 얼마 있으면 죽는데 너 병들어서 그랬지? 병들었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고 집에 갑니다. 히스기야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봐야지. 왕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뭐하러 이 얘기하러 와. 너 죽는단다. 그러니까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너 유산 정리하고 애들한테 다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다 정리해라. 뭐 그 얘기하러 왔어요. 참 뚱땅지 같죠.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방 안에서 벽 보고 앉아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 때까지도 이르기도 전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아니, 왕궁에 들어와서 너 죽는단다, 야, 하나님께서. 나 갈게. 아니, 조금 예루살렘 성 반 정도 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걸어가는 그 이사에게 말씀하시고, 야, 다시 가서 저기 히스기야한테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 15년 살려준다더라. 그 얘기하고 가라. 여러분 가서 그렇게 응답을 금방.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잠시 몇 분 되는 그 사이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확 돌이켰어.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마음이 하나님 확 돌아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읽다가 제가 있잖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긴급사태 발동하면 제가 한 두세 번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을 잡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잘했던 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도 바뀌었는데, 하나님, 저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잘한 거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 지금 딱 하니까 기억난 게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인가 교회 갔는데, 여러분 이것도 제 기도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면 웃기는 얘기지. 어렸을 때 엄마 시험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버스 100원짜리 타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100원이 있는 게 큰 돈이었어요. 교회 헌금 내는 게 10원 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이렇게 다 내는 게 아니고, 바구니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공각공각 하면서 헌금을 개인적으로 다 내요. 개인적으로. 그럼 헌금을 거기다가 다 선생님이 쓰던 시절이 있었어. 10원, 20원 쓰던 시절. 중학교 올라와서 100원이 엄청 큰 거예요. 어느 날 교복 주머니에, 교회 갈 때 항상 교복 입고 다니는데 500원이 있었어. 학교 다닐 때 회수권이 버스 탈 때 100원이었는데, 근데 헌금 내는 시간인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마음속에서 500원이 손에 잡히네. 이 500원이 이게 일주일 회수권이 버스표인데.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500원을 낼까? 여기서 100원만 낼까? 갈등을 했네? 그날 갑자기 획가닥해서 500원을 다 냈어요. 낸 다음에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심심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원 내야 될 때 500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그때 하나님 보셨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심어놓은 거 있어요. 선한 거 심어놓은 거 있어요. 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일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긴급사태 발동하면 기도합니다. 이거 함부로 막 쓰면은 같이 떨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맨날 학원 날 쓰면 그게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인생에 한번 딸랑 썼잖아요. 너 죽는다 하니까 이거 한번 다 끌어와가지고 한번 딱 심는 것처럼 이거 맨날 이거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 움직여주시면 안 된다. 할 때 옛날 거 다 긁어 오십시오. 긁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심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셔서 이번에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그래서 15년 더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내가 백성을 향해서 행한 선한 일들을 보아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마 떼부자로 살다가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선한 이들을 많이 심기 바랍니다. 분명히 써먹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시 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좀 색달라요.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병을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다른 복을 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한번 다시 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거 보겠는데요. 자 봅니다. 4장 4절과 5장 19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달라. 자, 4장 4절과 19절 우리 읽읍시다. 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4장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여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왔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쫙 잠기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교회에 가득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가정을 이루고 간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했더니 지금 나온 것처럼 1번은 내려놓고 포기했다고 그랬죠. 포기했다. 모든 걸 내려놨다. 포기하고 사는 거야. 막 찾아먹으려고 인생 살지 않아. 그냥 두 번째로는 긍휼하는 마음이 생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감동도 잘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